네,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1월 4일 제2부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즉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내가 변화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내가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게 됩니다.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을 말씀이 치료해 주십니다. 즉 치료를 받게 되죠.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heal them, 위험한 길에서 건져다. 말씀이 우리를 고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4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Health to one's whole body라고 말했습니다. 온 육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는 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뭐 분노에 쌓이고 그러면은 그게 병으로 변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위로를 받고 내가 변화돼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바뀌다 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미암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마음이 치료되니까 육신도 치료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는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육체 건강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습관을 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또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 98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읊조리는 게 바로 묵상이죠. 하면은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가며,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다.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더 현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잠언 27장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아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큰 삶의 지혜가 됩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내가 뭐 자랑하고 싶고 막 내가 막 그냥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막 여러분 뽐내고 싶다가도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변하게 되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나.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우리 얼마나 큰 삶의 지혜를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억울한 일 당하고 막 그러면은 막 내가 꼭 복수하겠다, 원수 갚겠다 그러면서 막 일을 갈고 잠을 못 자고 분노하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혜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만 내가 지켜도 어마어마한 삶의 지혜를 얻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복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복수 다 해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복수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That's my business.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네가 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내가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해주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유익은 기도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죠.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노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뭐 이런 두려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악인에게는 그런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격려를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고난 중에 엄청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뭐 이런 말씀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막중한 책임을 이제 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만 모든 면에서 가나안 백성들보다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들은 말도 없었고 병거도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장비, 공성체 같은 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역전의 용사들이었고 거인들이었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혀 겁먹지 않고 거인 좋다. 뭐 성읍이 견고하고 크냐 좋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안 난다는 거죠.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는 나가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오르나 저러나 출시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크게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대함으로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태도를 변화시켜 줍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귀한 한 해,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